네, 햇살을 보면 봄이 앞에 다가온 것 것처럼 아주 힘이 있습니다. 날은 차지만은 봄이 오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봄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부풀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기대를 하게 합니다. 자연의 어떤 색깔을 두고 말씀을 드린다면 이 초록색은 늘 우리에게 희망을 주죠. 생명의 색이라고도 합니다. 살아있음을 알게 합니다. 멀지 않아 이제 들에는 초록 풀들이 나서 생명의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주일 아침에 좀 희망적이고 소망이 넘치고 그리고 기대가 되고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고 우리들 마음이 참으로 넉넉해지는 그런 말씀을 늘 드려야 되는데 오늘 말씀도 우리는 우리 현실을 좀 더 아주 냉정하게 바라보자.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모습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경고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보면 오늘도 참 물론 우리는 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꿈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 우리가 꼭 분별하고 깨달아야 될 것들을 바라본다면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는 말씀은 시작부터가 좀 거슬리고 그렇게 마음에 기쁘게 또는 참 기다렸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귀신과 마귀 이런 말 들으면 굉장히 불편하죠. 귀가 거슬리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오늘 이 겉과 속이 다른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겉은 참 성령이 충만한 뜨겁습니다. 그런데 속은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다든지 속에는 참 더러운 뼈가 가득하고 그리고 탐욕으로 가득하고 그러면 이중적이죠. 겉과 속이 다른 것. 그래서 이 속이 참 탐욕으로 가득하고 뼈가 가득하고 그런 것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리, 노략질하는 이리가 그 안에 들어있다. 겉모습은 양으로 포장이 돼서 분장을 하고 탈을 썼는데 속에는 양을 잡아먹는 이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리는 다 아시겠지만은 육식동물입니다. 양은 풀을 뜯어먹는 초식동물입니다. 만약에 이리가 양의 모습을 하고 실제로 양 무리들이 있는 그 우리 안에 들어있다면 얼마나 심각한 상태입니까? 양들의 생명을 위하는 이 이리가 함께 양물이 그 우리 안에 들어있는데요. 마귀 그러면 우리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거슬리는 말이고 이렇게 초장부터 듣기 싫어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마귀가 여러분들 여럿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인 것 같습니까? 마귀의 존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찬송가를 들으면 마귀가 여럿인 것 같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그러죠. 물론 그 뜻은 마귀의 그 수절까지 포함된 표현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말들 속에서 우리가 좀 혼돈스러워하는 그런 어떤 원인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단수입니다, 항상. 헬라어 원전에 그 마귀라는 말이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단수로 사용됩니다. 항상. 그런데 마귀의 수졸인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 귀신들이라고 해서 더러운 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다이몬이라고 합니다. 다이몬. 그런데 귀신은 단수로도 나타나고 쓰여지고 복수로도 쓰여집니다. 복수로 쓰여진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 7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준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 분명하게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인 마리아죠.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에 살았던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인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에서 처음 만난 여인입니다. 부활하셔서 승천이 아니죠. 그 예수님이 묻혀있던 무덤가에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죠. 그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들려 있었죠. 하나의 귀신이 아니고 여러 귀신입니다. 귀신에 대한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귀신이 한 가지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7 귀신 그러면은 제가 성경에서 보면은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도 있고 또 뭐 못 듣게 하는 귀신도 있고 그리고 뭐 간지를 일으킨다든지 정신병을 일으킨다든지 그런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개의 귀신이 들어있다면 얼마나 그 사람의 형편이 어렵겠습니까? 뭐 병을 주는 귀신도 있을 거고 벙어리 되게 하는 귀신도 있을 거고 정신병을 뭐 간지를 그런 걸 일으키는 게 다 들어있다면 얼마나 잠 못 자게 하는 귀신도 있습니다. 성경은 귀신을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귀신들은 이제 혼자도 활동하지만 모여서 뭐 군대 귀신 들린 그 돼지 기억하시죠? 뭐 군단급이다 그러면 한 뭐 2,000마리 이상 되는 귀신이 돼지떼에 몰려 들어가죠. 사람에게 그만큼 들어가 있으니 이게 얼마나 제정신이 아니겠습니까? 이 귀신은 사탄의 수졸입니다. 마귀에 의해서 쓰임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의 탈을 쓰고 이 속에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들의 그 배후는 마귀지만 사람 속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것은 귀신들이 들어가서 활동하는 걸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 또 탐욕이 있는 자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마태복음 23장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13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이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탐욕이 가득하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을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독사의 새끼들 그러면 뭡니까?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의 자식들, 귀신들이라는 거죠. 귀신들에 의해서 조종을 받는 유대의 지도자들을 예수님이 질타하시는 겁니다. 왜?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때로는 자기 자신이 겉다르고 속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뭐 의도적으로 그런 경우도 있고 의도적이지 않게 습관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대개 원인은 그게 뭐냐면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다른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가 성경을 알고 학식도 있고
또 능력도 있고 율법도 잘 지킨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은 그 믿음이 좋은 걸 알려주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그들은 이 기도할 때 길게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길게 기도한다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금식할 때도 그 금식하는 걸 알리기 위해서 조촐하게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마라. 슬픈 기색을 가지고 하고서 금식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지 마라.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단정하게 평상시와 같이 금식하고 있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말라는 겁니다. 외식하지 말라는 거죠. 외식하게 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귀신들이 사람들을 그렇게 몰고 간다. 그러니까 탐심을 갖게 하고 또 이 거짓을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게 하고 그리고 탐욕을 갖게 하고 그리고 귀신들이 하는 가장 큰 역사의 내용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하여튼 뭐 교회에 많은 현상들 중에 있는데요. 굉장한 표적과 이적과 기사를 행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귀를 미혹하는 영이고 미혹하는 자라 그러고 그 미혹하는 자에게 쓰임받는 귀신들은 똑같이 미혹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한다. 예수님 오실 때 그때쯤 되면은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적과 기사로. 그러니까 귀신들이 갖고 있는 능력들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을 들게 하고 또 미치게 하고 그리고 탐심을 갖게 하고 외식하게 하고 능력으로 다 미혹하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외식하는 모습을 오늘 중점적으로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겉과 속이 달라. 겉으로는 얼마나 성령 충만한지 모릅니다. 뜨겁습니다. 그 교회에 가면 어느 모임에 가면 그리고 부흥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에 겉은 성령 충만, 속은 귀신 충만이라고 제가 뽑아봤습니다.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다면 양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노략질하는 이리라면 귀신 충만한 거 아니에요?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성도들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들어와 있으니까 이걸 우리는 깨어서 분별해야 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게 바로 외식이고 위선이고 거짓입니다. 이 귀신은 거짓의 영이고 미혹하는 영이고 성도들을 늘 회방해가지고 끌어내리고 분열시키고 싸우게 하는 건데 그것을 분간하지 못한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전혀 낌새를 못 채고 표적,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부흥하고 막 사람들이 몰려서 환호하면요. 거기에 진리가 있는 것 같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렇게 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정상적인 교회도 많이 있지만은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 표적이나 기적이나 기사가 나타난다 그러면요. 의심하셔야 합니다. 왜냐면요. 사탄도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요.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은 그 기적, 능력을 가지고 택한 자들도 미혹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7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 22절을 보면요, 마태복음 7장 22절을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그들이요 교회 밖에 있습니까? 이 말씀을 보십시오. 어디 있습니까? 선지자 노릇을 어디서 합니까? 교회 안에서 할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귀신도 쫓아내요. 귀신 들린 자들이 능력 있는 사람에게 올 거 아니겠습니까? 귀신도 물리쳐요. 많은 권능을 행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적과 기사죠. 많은 능력을 나타냅니다. 병을 고치고, 또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면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혹합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요, 이런 능력의 소유자들, 선지자 노릇하면서 자기가 세운 교회, 또 어떤 교단이 크게 부흥했던 그런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사례가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단을 창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근래의 모습, 결론을 보십시오. 그 안에 누가 역사했는지 알지 않습니까? 그들은 귀신도 쫓아냈어요. 병도 고쳤어요. 부자 되기도 했습니다. 기도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큰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 말씀이 보십시오. 그날에 예수님이 오실 때죠.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들도 다 예수를 믿었고 하나님을 바라왔으니까 주님 오실 때 공중으로 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일어났겠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모르신다고 그래요. 그들은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속 안에 있는 걸 우리가 대변하지 않았습니까? 귀신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항변을 하죠. 그렇다면 이들은 참 안타깝죠. 그 안에 누구 그 미혹하는 영에게 속은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우리 성도만 노리고 있는 그 미혹하는 영, 이 귀신의 역사,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귀신 들려서 정신병 들고 벙어리 되고 말 못하고 안진병이 되고 이런 것들은 그냥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리에 탈을 쓰고 오면요, 모른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은 7장에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16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으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귀신 충만한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가 맺고 있는 열매를 잘 보면 됩니다. 겉은 그들은 분명히 성령 충만이죠.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칩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부흥도 하게 되고 모든 능력을 발휘합니다. 병도 고치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잘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7장까지가요,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입니다. 근데 산상수훈을 그냥 뭐라 그럴까요? 이 팔복,
팔복에 대한 말씀을 맨 처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산상수훈 그러면은 성도들에게 참 소망을 갖게 하는 그 팔복만 기억하는데요. 사실은 그러한 복도 우리들이 생각하는, 과거에 우리들이 생각해왔던 그런 복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의 내용은 사실은 기복적인 복이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마태복음 7장에 담겨있는 경고, 이 교회가 올바로 서야 된다고 하는 거를요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나무가 아니죠, 못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는다. 좋은 나무에서는 아름다운 열매가 맺는다. 뭐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나쁜 열매를 우리가 찾아내고 분별하고 그리고 식별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지금 뭐랄까요, 좋은 나무인지 못된 나무인지 모르는데 그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를 보고 저건 아름다운 열매가 아니다. 저것은 정말 나쁜 열매다.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회 안에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기사를 보이고 그런 게 있다면 다들 사람들은 다 호감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로 이해하는데, 물론 그런 것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귀신 충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분명하게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런 말씀들은 잘 기억을 하려고 들질 않아요. 산상수훈의 결론이 뭡니까? 7장 24절 이해합니다. 우리가 오늘 23절까지 읽었죠? 산상수훈의 결론이 24절 이하예요. 그것이 뭐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겁니다. 반석이 뭡니까? 성경에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의 몸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그게 견딥니까?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그러니까 목적은요 이 7장 24절 이하의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너희가 교회로 세워져야 돼. 내 몸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 것? 모든 지금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이 말씀들을 잘 듣고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근데 이거는 기억 안 하고 7장까지의 말씀은 기억 안 하고 5장 첫 번째 나오는 모든 그 팔복에 관한 것만 생각을 하니까 이 분별이 없어진 거예요. 아주 성경이 예수님이 아주 쉽게 그리고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노략질하는 이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선지자 자리에 앉아 있다면요, 이거 가리키겠습니까? 겉과 속이 다른, 속에는 이리가 들어가 있는데 양의 탈을 쓰고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그 미혹하는 영에 잡혀 있다면 모든 성도들을 미혹할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열매가 나쁜 열매인지 좋은 열매인지 성도들은, 양들은 잘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이 시대의 거짓 교사들이죠. 이의 어떤 그 모습을 감추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노략질하려고 하는 그들을 저는 이 거짓 목사,
거짓 교사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거짓 선지자, 물론 예수님도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목사 같은 말입니다만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거짓 목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거짓 교사. 기독교의 안에 참 뭐라 그럴까요? 참 참담한 현상을 대변하는 말이 있습니다. 다 아실 겁니다. 이 기독교를 뭐 개독교라고 부르잖아요. 정말 그 인터넷 같은 데 들어가 보면은 그 비난의 글이 정도를 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들이. 혹시 아십니까?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목사라고 한답니다. 목사. 먹기를 탐한다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질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은 그냥 탐욕이 가득해요. 그 속에. 노략질하는 일이가 뭐예요? 탐욕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자기 명예, 자기 교회, 자기 어떤 능력, 그걸 나타내서 칭찬받고, 그리고 자기가 목표한 걸 이루고, 부흥성장해서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려고.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온 거라면 좋습니다. 그런데 자기 속에 있는 탐욕, 이리가 되어버린 거라면은 미혹하는 영에 잡히 귀신 들린 거죠. 귀신이 역사하는 겁니다. 귀신이 충만한 상태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들 위선자들 그 특징이 그게 바로 뭐냐면 말로는 입술로는 성령 충만입니다. 그런데 속에는 귀신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열매가 나쁜 열매만 맺고 있다는 탐욕이 보여요. 탐욕이 보입니다. 그것이 특징입니다. 자기 교회의 부흥, 그것을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나타내는 걸로 아닙니다. 나쁜 열매인지 좋은 열매인지 그것이 무르익어야 알겠지만은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으로 입술로는 그러는데 정말 그 속에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건지 아니면 정말 미혹하는 영에 사로잡혀서 사단이 교묘하게 펼치는 프로그램을 따라가는 건지 이제는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뭐 같이 연관이 됩니다만 아주 놀랄만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일시적이죠. 지속적인 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지금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기독교 안에요. 개독교 소리 듣는 거는요. 또는 목사 소리 듣는 거는 그 탐욕에 빠진 목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능력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 특징이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겸손한 것 같은데요. 자기 이름을 굉장히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자기가 최고예요. 그 교만은요, 자기 명예를 높이고 또 자기가 개척한, 소속한 교회의 부흥이 최고인 줄 압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탐욕이 보이지 않습니까? 탐심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종합해보면 그들이 속에 귀신이 충만한 거짓 교사, 거짓 목사들의 모습은 우리가 알 수가 있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분간할 수가 있습니다. 외식하는 거짓 목사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마태복음 23장 아까도 살펴보았습니다만 거기에서 예수님이 특징적으로 말씀하는 게 있어요. 그들을 막 야단을 치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는지 23장 13절부터 보면은요, 천공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들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 한다는, 회방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을 미혹을 해서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15절이죠. 15절에 지옥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고 혼인잔치에 참여를 못하고 지옥불을 떨어지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혹하는 영역에 빠져가지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반석 위에 집을 잘 지으라고 그랬는데 집을 못 짓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꼴이 되니까 탈락하는 겁니다. 지옥 자식이 된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다. 불법이 가득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위선자, 외식하는 자, 겉과 속이 다른 자, 불법을 행하는 자, 그들을 예수님은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 선지자들을 죽인 자들의 후손인 걸 자기가 증거한다. 구약 시대를 갖다가 적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31절, 32절에 보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한다. 과거에 선지자들을 유대의 지도자들이 죽였죠. 이사야 선지자는 정확한 기록은 우리가 발견할 수 없습니다만 가죽을 찢어 죽였다든지 아니면 톱으로 쓸어 죽였다든지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많은 고난을 받죠. 그리고 죽임을 당한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구약 시대에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고백을 하잖아요. 선지자 다 죽이고 나만 남았다고. 그런 거 보면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죽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만 남은 자라는데 하나님은 7,000명을 예비해 놓으셨죠.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자들, 위선자, 겉과 속이 다른 자, 그들을 예수님은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의 판결이라는 것은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심판 법정에서 그들은 지옥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잡혀 그들이 하는 것에 빠져서 분별을 못하고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 걸로 한다면 참 얼마나 황당합니까? 그때 가가지고 미혹하는 영에 빠져가지고 실족한 거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인격 속에도 있습니다. 이중적인 게 있습니다. 다 완전히 해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이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는 귀신 충만한 사람들이 자꾸 성령 충만하지 못하게 회방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그분의 가르침 아래서 한 몸을 이룬다면 감히 범접을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위선자, 미혹하는 자, 귀신, 이것들을 대비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한다면 겉과 같이 속도 깨끗이 해라, 바리새인들에게. 그렇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겉을 우리 스스로 겉과 같이 속을 깨끗이 할 수 있다면 좋은데 없다면 우선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아니다라는 것 분별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만약에 그 나쁜 열매를 맺고 있는 교회라면은 빨리 나와야 됩니다. 나오는 수밖에 없습니다. 나오고
깨어서 분별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겉과 속이 같아지는 성령 충만의 길, 그것을 가야 합니다. 참된 교회로 옮겨야 합니다. 이것을 여기가 좋습니다. 신앙생활은 대개 다 인간적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회생활 속의 연장으로 봅니다. 관계를 맺은 사람들과의 이 유대라든지 어떤 친숙함, 또 넘어서 친목, 그런 형성되고 있는, 또 지금까지 함께 가져온 그런 것들을 쉽게 버릴 수가 없습니다. 떠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친숙한 환경에서 벗어나기를 싫어합니다. 옮기기를 어려워하죠. 근데 생명에 관한 것이라면 그거 꺼리낄 것이 아닙니다. 어느 권사, 어느 장로가 있고 나에게 잘해주는 목사님이 있고 그런데 그들 속에 있는 열매가 나쁜 열매라면, 미혹하는 영, 그 귀신에게 잡혀서 귀신 충만한 상태에서 확 가르치고 있다면 거기 계속 있어야 됩니까? 어리석습니다, 인간이.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떠나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합니다. 계시록 18장 4절, 과거에도 여러 번 읽어드리기도 했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들이 받는 죄값을 받지 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오셔야 합니다. 나와야 됩니다. 귀신 충만한 곳에 그것을 성령 충만으로 잘못 알고 있고서 거기서 할렐루야하고 환호하고 있다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장 22절입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이걸 알면은 22절, 23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로 가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이 단호하게 위선자, 양의 탈을 쓴 이리, 독사의 새끼들아, 이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른다.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내게서 떠나가라.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큰 교회에서 마음껏 환호하고 정말 1등 가는 크리스찬으로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지도자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 귀신 충만했어. 그러면 그 밑에 있던 불쌍한 양들은 뭡니까? 이미 그때는 이리에 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리에게 다 먹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을 명심하고 잘 깨어서 분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어서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미혹하는 영이 우리를 범접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있음을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